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랍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당신의 살을 먹고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 마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먹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시는 것, 거기에 영, 하나님의 영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정신을 가진 혼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배부른 것만으로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돼지는 밥만 먹여놓으면 만족합니다. 모든 짐승들이 밥만 먹여놓으면 딴짓 안 하고 말 잘 듣습니다. 그렇게 사나운 북극의 곰도 배만 채워놓으면 아무것도 안 잡아먹고 강아지도 안 잡아먹고 마치 애완견하고 놀듯이 같이 놉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단 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 배만 딱 채워지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배를 채워지면 영화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하고 예술 활동도 해야 되고 체육 활동도 해야 되고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여행도 해야 합니다. 여가 생활을 해야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하지만 배가 채워지고 여유로운 삶을 정신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이것으로 다 된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많은 것을 다 갖춘 최상류층이 되어도 만족을 못해요. 저는 압구정에 사는 부부를 알고 있어요. 1년 소득이 20억이 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소원이 5시간 이상 한 번 자는 것이 소원이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서 얼굴이 시커먼해요. 대기업의 총수 일가와 유명 정치인의 자식들이 탑스타들과 그 자녀들이 이 마약 중독과 자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 갖추었다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왜 더 불행해지는 것일까요? 인간은 결코 몸과 정신의 평안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증명인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제가 이걸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감을 못해요. 왜? 내가 경험을 못했으니까. 결혼하면 힘들다. 힘들어도 나는 아니겠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당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처럼 이걸 사람들은 이해를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런 여유를 가져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진정한 결핍이 무엇이었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그저 내가 금수저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못했고 내가 건물주가 되지 못해서 내 삶이 만족함 없이 평생을 고생하면서 이제 죽게 되었네, 이러면서 자신에게 있는 진정한 결핍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인간은 부귀 영화와 풍요로운 정실생활로도 결코 만족되지 않는 내면의 블랙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짐승들과 달리 영적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즉 인간은 몸을 가진 신이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신이에요. 몸을 가진 신. 그래서 이 몸을 가진 신이기 때문에 육감과 정신적인 만족을 넘어 더 근본적인 기쁨, 참된 평안, 짐승들이 추구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종교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인간만이 마약에 취해요. 알코올 같은 것에 중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근본적인 영적 기쁨을 채우려고 뒤틀려진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시도로는 절대로 인간이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영적 만족은 하나님 편에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타락한 인간의 영을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화롭게 하시고 자녀로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을 때만 영적으로 사람이 온전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높은 철학과 종교의 가르침을 만들어낸 위대한 현자 혹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맹자, 주옥 같은 말씀들을 설파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정신사를 풍요롭게 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제 아무리 보석 같지만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사상적인 뛰어난 스승들일 뿐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키거나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인간이었고 그러기에 죽음의 저주를 풀지 못한 채 모두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인간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서 주님은 죽음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부활로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62절 중반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 있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신이 없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거대한 무덤이 있고 석가모니는 태워져 서말 가웃, 즉 4말 정도 되는 사리가 몸에서 나왔고 이것이 아시아 일대의 수만 개의 사찰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그의 몸을 끌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어도 부활절은 기독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쳤다고 합니다. 무덤도 없지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고 그러지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시신을 남기지 않았고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긴 것은 오직 약속하신 당신의 말씀뿐입니다. 죽으시기 전에 오늘처럼 당신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들과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들 속에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신의 영과 당신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약속의 말씀들은 단순히 책 속에 글씨로 존재하는 캐캐묵은 사상이거나 철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지금처럼 제가 전파하고 가르칠 때 이 말씀에는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영적으로 새롭게 만들고 바꾸어 버리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